하나님께 박수십시다. 하나님께. 마태복음 3장을 다시 볼게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죠.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 나오신 겁니다. 세례 받으시러.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당연히 그러겠죠. 아니,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예수님을 세례를 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네가 나한테 침례를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아니,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주셔야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 세례를 줍니까? 그랬더니 허락해서 나를 물속에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모든 의를 이룰 수 있어서 합당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 요한이 허락해서 감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를 준 겁니다. 감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은 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느냐? 예수를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줬다고 요한복음에 말했습니다. 나보고 강에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그이가, 나보고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네가 침례를 주는 사람 중에 그 위에 성령이 내려와 임하여 머물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자인 줄을 알라.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침례를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올 때 예수께서 자기에 나오니까 내가 감히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이 시대 목사는 안수해라. 그래도 내가 아마 못할 겁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목사님을 안수합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나를 침례를 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와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나에게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허락해라. 이것을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고 합당한 일이라는 거다. 왜? 그건 아버지가 정해놓은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정해놓은 길이야. 그래서 나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외치는 광야 외치는 소리로 너를 쓰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네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이 정해놨으면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안수하는 게 맞지, 내가 너를 침례하는 게 맞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정해놓은 길은 그대로 따라하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요, 박수로 하자.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에 말이 안 돼. 이건 인간의 도리로 있을 수 없는 일이나 하나님이 정했으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했다. 너에게 내가 이제 천국 열쇠를 주고 너를 이름을 개발하고 내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은배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시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비밀을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계획을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되 어떻게 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베드로가 고백하는 걸 듣고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하실 일을 말씀을 했는데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거는 안 됩니다. 우리 선생님이 죽으면 안 되죠. 그게 안 되고,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죽으시면 안 된다고 베드로가 말을 하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 져서 죽고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계획인데, 네 생각엔 나를 생각해 준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네가 가로막고 섰는데, 그것이 사단적인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했으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가 가서 침례를 받을지언정 그것을 허락해서 그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베드로가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정한 일이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고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박수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예수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사시다 가신 분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시다 가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 뜻대로만 사시고 가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광은 여러분 안에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의 생각대로만, 하나님 계획대로만 살았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지언정 하나님이 계획한 거라 가서 받았고, 제자들이 막았지만 아니다, 나는 아버지 뜻대로 가야 하는 것이 내 뜻이기 때문에 사탄아 넌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마태복음 26장에도 24절에 자기를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간다는 거예요. 네가 날 팔아서 가는 게 아니고 저들이 날 죽여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자는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계시한 대로 예언대로 약속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다면 더 제게 좋을 뻔하였다. 가룟 유다가 팔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죽을 권세로 죽고 사실 권세로 살았다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했어요. 나는 기록된 대로 간다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룬 것이 박수령아 땅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십자가 칠 때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이 지나가기를 내가 원하지만 내 뜻대로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타고 왔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치시고 하늘로서 오신 분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여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당신의 영광을 받으려고,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오셨는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보내준 사람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는 게 아버지 뜻인 거 믿으시오. 그 구원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영생으로 확실하게 데려가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는 겁니다. 그걸 이루려고 이 땅에 그분은 오셨다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온 게 아니다. 예수는 철저히,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만 살았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유하는 베드로가 나중에 칼을 뽑아서 말고의 키를 내리치지만 그것도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는 것조차도 아버지가 정해놓은 일이기 때문에 그 뜻대로 행하여 아버지 뜻대로 살다 가셨더니 땅 위의 것과 하늘의 것과 땅 아래 것들이 만물이 복종한 것이시여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심판주요 영원한 하나님이 된 것이시여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된. 박수 좀 세게 쳐봐요. 아버지 뜻대로 살다 갔더니 놀라운 영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해놓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갔더니 하나님이 영광의 길로 나아가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다 가면 비록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만물의 찢기처럼 여김을 받고 벌러지 같은 취급을 받더라도, 별소리를 다 듣더라도 아버지 뜻대로만 가면, 아버지가 계획한 대로만 가면 여러분 나도 예수의 보좌 앞에 나갈 것이시오 박수랑 보좌 앞에 나갈 거랍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거역하기 때문에 멸망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저 이슬람 교도들이 저렇게 악한 줄 아세요? 왜 이슬람 교도들이 저렇게 엉뚱한 길을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사두에서 이슬람 교도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과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거는 차자의 자손이고 자기네들은 이스마엘 장자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장자 이스마엘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자기들이 가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맞다는 거예요. 그네들이 뭘 모르는 거냐? 인간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이 장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종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인 사라의 자녀인 이삭인 것이요 박수로 하지 이삭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유업을 같이 나눌 자로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정해놨다는 사실을 이슬람 교도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요 박수라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도 보세요. 왜 에서가 멸망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미. 그리고 별미의 축복을 받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속아서 했지만 에서가 들어와서 아버지 나에게 이 별미를 잡수고 축복해달라고 그랬더니 너는 누구냐? 이미 내가 네 동생 야곱에게 축복을 했다. 남은 축복이라도 내가 다 하려고 그랬더니 창세기 27장에 뭐라고 말했냐? 너는 그 아우를 섬겨야 될지니라. 이미 축복을 했어. 남은 축복 없고 너는 그 아우를 섬겨야 될지니라. 너는 칼로 더불어 살고 아우를 섬겨야 될지니라. 왜? 이건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에서가 사는 길이 뭐냐? 에서가 축복받는 길은 야곱 밑에 들어가는 겁니다. 에서가 사는 길은 야곱 밑에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야곱 밑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는 나중에 회개하고 눈물로 통곡을 했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망령된 버림받은 에서가 됐다고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12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장.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기로 결정했으면 그 밑에 들어가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1단의 볏집이 거기다 절을 했어요.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했어요. 그 형제와 그 부모는 그 밑에 들어가야 복받는 겁니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건 따라가야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건 따라가야 살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를 역사하기로 약속을 하고 꿈으로 계시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 노예를 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섬겼으면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살아. 왜? 이건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울왕이 망한 거요? 쉽지 않겠죠. 자기가 왕 노릇하다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아말렉 사건 때 죄를 져서. 사울왕이 다윗을 섬겼으면 사울왕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한 것은 따라가는 자만 사는 것이요. 박수로 따라가는 자만 사는 거예요.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정한 대로 세례관에게 세례를 받고 그 길을 가셔서 마지막에 그가 요한복음 19장에 십자가에서 심포도주를 받으시고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르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며 영원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러 오셨는데 그 뜻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살았다. 할렐루야. 그분이 영광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요. 박수로 다 이루었다. 여러분, 나도 하나님 뜻대로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이단 소리가 들리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 뜻대로 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영광 중에 나아가는 거 믿는 사람은 박수로 영광 중에 나아가.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조야의 사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벌거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벌거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외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게 돼.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할렐루야. 주는 항상 걸으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걸으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지옥의 권세이기네. 전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걸으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걸으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할렐루야. 한나란 여인은 그 당시에 정말 영감이 없는 엘리 제사장에 가서 머리 찌물고 안수받아서 아들을 낳았어요. 한나란 여인은 영감이 없어서 자기 자식 꾸짖지 못하고 가족 다 멸망시킨 엘리 제사장에게 안수받아서 평생의 한을 풀었다고요. 왜? 이건 하나님의 정한 법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백성을 축복하라고 세웠기 때문에 그가 어찌 됐든지 안 됐지 나는 그에게 안수를 받고 복을 받겠다는 게 하나님의 정한 법이기 때문에 한나는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웠으면 따라가는 게 사는 길입니다. 모세요?
모세 따라가는 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구원자로 세웠기 때문에 모세가 바람을 피고 잘못했더라도 그것을 질타하고 미리암과 아론이 질타하고 자기가 옳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문둥이로 미리암을 친 사건을 민수기 10장을 통해서 봅니다. 고라와 250명의 장로들이 모세에게 와서 너무 지나치지 않는 거냐고, 너무 독재가 아니냐고, 너무 당신 뜻대로만 하는 게 아니냐고, 분수에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고 고라와 250명의 장로들이, 유사들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모세가 너무 지나치다고 모세를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은 250명의 장로를 버렸어요. 하나님은 고라와 나답과 아비후뿐만 아니라 250명의 장로도 버려버리고, 왜? 이건 하나님이 세운 뜻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자들이 따라 들어간 것이요, 박수. 따르는 자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거스린 자는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데 반역을 했거나 거역했거나 아니면 대항한 아말렉 족속이나 시온 왕이나 옥 왕이나 바로나 하나같이 다 멸망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도 아이성도 그것이 아버지 뜻이라고 동참한 많은 잡족도 은혜를 받았고, 그들을 도운 겐족속도 마지막에 사울왕이 멸망할 때 그네들을 보호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라합 족속과 기브온 족속이 그들과 함께하고 항복해서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획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것은, 그거에 거역한 자는 하나님 다 멸했다는 거라. 어린아이 짐승도 아껴보지 말고 멸하라고 사울왕에게 멸했어요. 왜?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의 계획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침례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도 침례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나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믿으시오. 박수.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렇게 사는 자는 반드시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는 그날, 후회하지 않는 영광의 날, 후회하지 않는 삶이 여러분 이 땅 삶 속과 영원한 세상에서 반드시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은 걸 예수를 통하여 본 사람만 박수로 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죠. 이거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겁니다.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인간들이 땀 흘려야 먹고 사는 거 있죠. 여자들이 해산의 고통을 치르고 자식 낳는 거 있죠. 여자들이 남자를 그리워하면서 하는 거 있죠. 남자가 홀로 서기가 안 돼서 여자가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 거 있죠. 이거 다 절대로 이거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정해 놓은 거예요. 아담의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정한 거예요. 어떻게? 너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남자들은 네가 어디 가서 농사를 져도 항상 잡초가 난다. 여자는 남자를 그리워하며 살아야 한다. 해산의 고통을,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라. 하나님의 정한, 이건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해놓은 건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는 게 예수님 같은 지행검이시여, 예수님 본을 보이신 검이시여, 막 예수님 본. 목사님이 정하시면 따라가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썼기 때문에 그 따라가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인간의 방법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그 길을 가면 예수께서 그 부끄러움, 그 자존심, 그런 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십자가 자는 부끄러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십자가 지는 거 개의치 않고 십자가 졌더니 영광의 자리로 나아갔다고 히브리 기자가 말한 것이요. 박수나 히브리 기자. 하나님의 정해놓으면 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단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주의 종들을 가르쳤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가르치고 끝 마무리까지 가르쳤어요. 중간에 학장의 자리를 2번 했습니다. 근데 학장 한참 하는데 목사님께서 야, 학장 자리를 저 박진수 목사한테 넘겨줘라. 박진수 목사 천국관. 그게 박진수 목사 넘겨줘서 넘겨줬죠. 그럼 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 아니, 내가 학장하고 있었는데 박진수 목사는 내가 가르치는 학생입니다. 학생. 그 가르치는 학생이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학장 자리 내 머리 위로 온 겁니다. 근데 초가지 목사님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건 목사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를 가르쳤고 내가 그를 안수도 같이 동참했고 그러다가 내 위에 학장으로 오니까 나는 이제 물러나라고 그런 얘기니까 난 물러나서 강의 안 하고 물러나 있어야 편하잖아요. 그 밑에 가서 교수 노릇하냐고 또 그 박진수 목사 지시받고 신학교에 가서 강의하는 거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두말할 거 없습니다. 가서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는 겁니다. 그 학장이 오늘 강의 하시오면 하고 하지 마시오면 안 하고 이번 주 쉽니다 그러면 안 하고 다음 주 와서 특강 하시오면 하는 거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학장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인 걸 믿으시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 우리 교회 전사가 몸이 안 좋아서 쉬겠다는 겁니다. 그게 쉬라고 그랬어요. 여자 전사인데. 그때 한 달 정도 있다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쉬니까 못 살겠대. 일할 때가 좋지 쉬니까 못 살겠대. 그거 어떻게 하려고? 몸이 괜찮아요? 그랬더니 아직 몸이 회복이 안 됐으니까 자기 후배가 자기 그 있던 교구로 왔거든요. 전도사로. 그 전도사 밑에서 조장하게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사 하던 자리에 후배 전도사가 왔는데 그 전도사 모시고 자기가 조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걔네 그랬어요. 진짜? 진짜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아 진짜 하죠. 그러더니 그럼 그렇게 하라. 그래서 전도사를 불러다가 이 전도사가 어려워하지 말고 내 밑에서 조장을 한다니까 열심히 한다는 마음을 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냐. 같이 해라. 그랬더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전도사 하던 사람이 조장을 너무 잘.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먼저 선임 전도사였다고 그 전도사에게 무슨 하는 게 아니고 순종을 잘 하면서 그 전도사가 너무 편해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요한한테 세례요한한테 침례 받아야 돼요? 아니, 목사님 나한테 와서 안수 받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정한 거라면, 하나님이 정한 거라면 내가 가르친 사람이 내 학장으로 올라오면 가서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죠. 왜?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은 따라가야 영광의 길이 내 앞에 오는 걸 믿으면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교구의 전도사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 전도사를 따라가는 게 맞아요. 모세를 세웠으면 모세를 따라가는 게 맞다. 아무리 자기들도 하나님을 면전해 하나님을 뵙고 주의 음성을 들어도 나도 주의 음성을 듣는 당신만 듣냐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례요한으로 침례를 주라고 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높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높으시냐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왜 안 가십니까? 왜 여러분은 마음에 안 든다고? 왜 그것은 내가 갈 길이 아니라고? 왜 뒤로 물러나 빠져서 정해놓은 길에 그 권세 위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정한 게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길이 참 권세인 것이면 박수. 그게 참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 피케제라는 게 뭐예요? 임금 피케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나이가 들었어요. 그 은퇴해야 되는데 노후가 너무 기니까 그러지 말고 일 내놓고 월급 한 3분의 1만 받고 아니면 절반만 받고
여기서 밑에 있는 사람 시키는 대로 하시오. 아니 내가 부리던 부장, 내가 부리던 차장, 그 밑에 내가 들어가서 부장님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월급도 반도 안 줘. 3분의 1밖에 안 주면서. 그게 임금 피크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임금 피크제에 동의를 하고 그 회사에 남아서 일을 하기를 원하면 그는 사장이 정한 의를 이루는 사람이죠. 내가 어떻게 저 사람 밑에 가서 일을 합니까? 하고 튀어나간 거나, 아니면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이사였던 걸 그대로 유지하고 자기가 부장이었던 걸 유지하려고,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 사장이 임금 피크제를 해서 자기 밑에 있는 차장을 부장 자리에 갖다 놓고 그 사람 밑에 가서 일하면 열심히 도와서, 여러분 은퇴하고 경비하면 열심히 경비를 해야 그 집주인들이 좋아하죠. 내가 교장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앞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아주 깐깐한 분이 한 분 우리 앞집 경비로 들어왔어요. 아니 가서 인사하면 인사도 안 받아. 내가 앞집 주인인데. 자기는 경비고. 그래도 전도 좀 어떻게 해볼까 하고 말 좀 걸어보려고 맨날 가서 인사를 하거든요. 나중에 우연한 기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집에 택배가 왔는데 우리 집 문이 잠겼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 앞집에 빌라에 그 경비가 있으니까 거기다 좀 맡겨놓으시오. 그랬더니 그 양반이 이걸 받아놓은 거예요. 이 집에 맡겨놓으라고 주인이 전화가 왔다고, 택배하는 사람이. 그게 맡겨놨는데 나중에 거기다가 글을 탁 써서 잘 받아뒀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나한테 그냥 전해줘도 되는데 거기다 한 장 메모지를 해서 탁 써서 붙였는데 읽지도 못하는 한자로 다 써놨어. 경비 할아버지가 한자로 다, 이게 뭐야? 아주 명필이야, 아이고 이 양반이 보통 분이 아닌가 보다. 그래갖고 고맙다고 인사해서,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한자를 이렇게 잘 쓰십니까? 이게 뭔 뜻입니까? 사자성어 막 써놨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 다 이루어지고 해서 그러니까, 아이고 굉장하시네요. 도대체 뭘 하시다 경비를 하세요? 이렇게. 나 학교 교감했어. 교감하던 사람이 경비를 하니까 이게 안 차는 거야. 왜? 그 집에 그냥 도련님 아가씨들한테 그냥 이걸 해야 되고, 차가 나오면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결국은 6개월을 못 버티고 나가더라고요. 권세자가 세우면 그 밑에 가서 침례 받는 것이 세상에 드러내는 길인 걸 믿으시오. 학생, 세상에 예수를 드러내는 길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라는 거야. 그것이 예수를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게 한 걸 믿는 사람만 빨리 박수.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겠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이 권세자에 있다가 다른 사람을 권세자로 두면 그것에 가는 게 맞다니까요. 너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예수보다 높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요.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정했으면 그대로 가는 거죠. 아멘. 총회장 목사님이 정했으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총회장 목사님이 스탑하면 스탑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의 정한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믿고 가야 되는 것이죠. 막 그걸 믿고 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별을 따라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대왕 앞에 나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별을 보고 따라왔다. 그러니까 헤롯이 깜짝 놀래가지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하더냐.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지극히 적을지라도 이곳에 지도자가 나오리라고 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를 걸러 보내고 가서 아기를 보면 경배하고 나한테 좀 알려달라는 거야. 자기도 경배하러 가게. 왜 헤롯이 멸망을 했느냐?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그 당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멸망을 했느냐?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하나님의 메시아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지극히 적을지라도 너희 가서 지도자가 이 세상을 이끌어갈 왕이 나오리라고 미가서에 예언했다고 제사장들이 가르쳐줬습니다. 헤롯 왕한테. 그랬으면 그 예수 동방박사들이 그 경배하러 간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고 그들도 가서 그 예수를 평생 따랐으면 그 많은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영광의 자리에 들어갔을 텐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자기네들 지위 때문에, 자기네들 위치 때문에,
자기들이 호령하고 자기들이 백성을 이끌어가고 자기들이 지도자 역할을 하다가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왕, 만왕의 왕이 나타났다니까 그곳에 가서 따라하는 게 싫어서 결국 그를 죽이기까지 멸망의 길로 갔다고.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마지막 때 지옥의 판결을 면하려 하겠냐. 버림받은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나요? 왜 방배동 사람들이 이철수 목사님을 목사로 인정을 하지 않나요? 왜 나사렛 사람들이 인간의 눈으로 예수를 봤기 때문에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 형제들이 여기 있지 않냐, 저가 무슨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철수 목사라는 사람이 방배동의 아무개집 아들 아니냐, 저가 목회는 성공했다더라, 목회 성공한 사람으로, 사업에 성공한 사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메신저로,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쓰시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요. 박수로 맞으세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쓰는 종이라고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가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세요. 그걸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은 가는 길에 영광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차례에서 일어나세요. 나는 가리라. 막아도 난 가리 제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막아도 난 가리 제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자리에 앉으세요. 하나님의 정해놓은 건 따라가는 자가 지혜입니다. 안 따라가면 죽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주신다고 했어요. 다윗을 그런 모습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다윗에게 넘겨주면 자기는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정한 길을 따라가는 게 빨라요. 하나님,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정해놨습니다. 천하인간 중에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는 걸 메시오. 박수령아, 예수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지교회 어느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어느 성도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구약시대 때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신약시대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약시대 때는 예수가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는 이 말씀을 가르쳐줬어요. 구약 사람들도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 외에는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요. 이거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입니다. 이 법은 따라가야 복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세례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인 것처럼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만나야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수없이 성경에 많이 나왔는데 대표적인 말씀 하나만 내 찾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새로운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이라. 계속 예언해서 계시돼서 내려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어떻게 구원받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건 하나님의 정한 법인 걸 믿으시오. 박수. 이건 하나님의 정한 법이다. 예수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잘 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케. 율법을 완전케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다 이루러 왔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이 죄의 대가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죄를 용서함 받으려면 죄를 용서함 받아야 천국 가는데 죄를 용서함 받으려면 죄의 대가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드렸는데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완전히 온전케 할 수가 없어.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가 오셔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 피 흘려서 인간의 죄를 단번에 사하서 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케 완성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어 주려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걸 믿으시오. 박수랑 앞을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루셔서 어떻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피값으로 대신 치렀다 예수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율법을 다 이루어서 구원 얻을 자가 없어. 다 행동할 수가 없어.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는데 예수가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완전케 하신 율법 안에, 그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가 완전케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처럼 완전케 됐다. 그래서 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완전케 하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의 행위가 완전하다고 인정받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 완전하다고 인정받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아무도 배운 게 하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방법을 따라가야 살아. 예수 안에 들어와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 예수를 믿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구약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은 거냐? 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어떻게 믿었냐고요? 오실 예수를 믿은 겁니다. 오실 예수, 예수가 오실 거를 믿은 겁니다. 율법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아 사라야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기한이 이를 때에 때가 되면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예수가 이 땅에 오시리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아들을 낳거들랑, 지금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아들을 낳거들랑 내가 다시 돌아올 거를 믿어라. 사라가 아들을 낳거들랑 내가 너에게로 올 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8장에 예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야. 누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밑에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들하고 할 때 네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냐? 그런데 예수가 말씀하시길 아브라함은 나를 볼 때를 기다리다가 나를 보고 즐거이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내게 아들이 있으리니 아들이 있으면 내가 돌아올 걸 믿어라.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예수가 올 걸 믿고 기뻐한 것이요. 박수로 예수가 올 걸 믿고 기뻐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더라. 그러니까 구약대 사람들도 오실 예수, 그분이 오셔서 자기네들의 율법이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율법을 하는 걸 믿은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겨서 예수가 오실 거를, 그림자가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림자, 진짜가 오시고 계셔 저기. 그러니까 그림자가 쫙 비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대 사람들은 그림자를 보고 아, 오시는구나, 오셔 저쪽에 그림자가 나타났으니까 그 오실 걸 믿고 그림자를 믿고 따라가서 죽었어. 실제를 못 보고 약속을 못 받고 성령을 못 받았어. 약속을 보지도 못하고. 네 아들이 있으면 내가 올 때를 보고 즐거워하고 내가 너희가 오리라고 하는 거 약속을 믿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죽었다고 구약대 사람들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뭐라고 썼냐? 이 사람들은, 구약대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아들이 있으면 내가 너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예언이 수없이 구약성경에 나옵니다. 그걸 믿고 이네들은 예수가 올 걸 믿고 오실 예수를 믿고 죽었으며 약속은 못 받았어. 그 약속들이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성령도 받지도 못했어. 그리고 세상에서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다는 거야, 오실 예수를. 그리고 외국인과 나그네라 칭함을 받다가 그네들은 갔어. 39절, 이 사람들이 히브리서의 믿음의 그 영웅들이 나오는데 그네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오실 예수를 믿고 그네들이 믿고 갔는데 약속을, 그 예수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을 받지 못했으나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 여러분 하나는 오신 예수를 보고 믿는 것이요. 박수. 오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박수 세게 치시라요. 우리는 오신 예수를 믿어서 오신 예수, 우리 예수를 보고 믿어. 우리는 아파트 지어진 거 보고 계약했어. 전애들은 모델하우스 보고 계약했는데 우리는 아파트 지어진 거 보고 계약하고 들어갔다고. 우리는 예수가 오신 것도 보고 성령도 약속으로 우리는 받았어.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예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네들을 온전케 했다는 것은 예수가 그네들을 온전케 한 것이요. 박수로 예수가 온전케 했다는 거예요. 박수 좀 세게 쳐봐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정말 보통이 아니라고. 천하인간지 중에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는데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은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어떻게? 오실 예수를. 그러나 그림자만 보고 믿고, 그네들은 믿음은 있었으나 믿고 죽었으나 약속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 그래서 예수를 보고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는 오셔서 다 이루시고 가신 것을 지금 보고 믿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율법으로 절대 구원을 못 받는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구약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신약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구약 사람은 멀리 보고 우리는 오신 걸 보고 믿는 여러분 안에가 복인 걸 믿으시오. 박수야. 우리가 더 복이라고.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정하신 거 따라가야 돼. 예수를 떠나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누구 유아를 막느라고. 오죽하면 노아 때 죽은, 그 불법으로 죽은 그 노아 때 하나님을, 그 영옥에 가서도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말했던 예수다. 그네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들도 예수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시길 영옥에 죽으시고 해 받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영옥에 가서 그네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뭐하러 가셨겠어요? 예수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는 이걸 보고 믿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성령으로 받고 믿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 이후로는 천국에서 우리보다 큰 자가 없는 것이요. 박수. 구약 시대 사람은 참 우리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은 건 따라가야 복받는 것이요, 따라가야 복받아. 따라가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돼. 한 걸음 주에서와 날마다 우리는 걷게 돼.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게 돼. 한 걸음 주에서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돼. 오직 믿음 들만이 한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가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주에서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돼. 날 선지해 넌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돼. 한 걸음 주에서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돼. 할렐루야. 조장들 나오시. 그냥 있는 대로 대답하세요. 귀신 쫓고 이단 소리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낫겠어요? 귀신 안 쫓고 편안히 사는 게 낫겠어요? 귀신 쫓으면서 평화롭게 살겠습니다. 귀신 쫓으면서 이단 소리 듣는 게 낫냐, 귀신 안 쫓고 평안하게 사는 게 낫냐 그랬더니 귀신 쫓고 평안하게 살겠대. 아주 정답. 박수를 쳐줘요. 야, 명언이네, 명언. 아니, 귀신 쫓고 이단 소리 듣는 게 낫냐, 아니면 귀신 안 쫓고 평안히 그냥 이단 소리 안 듣고 사는 게 낫냐 그랬더니 귀신 쫓고 평안히 살겠대. 야, 명답이네, 명답. 나는 귀신 쫓고 이단 소리 듣고 살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기 원해서 질문한 거거든요. 근데 나보다 한 수 더 떠. 귀신 쫓고 평안히 사는 길도 있는 걸 믿으시면 박수 치세요. 그거 참 멋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핍박과 박해가 오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사는 게 낫지. 하나님 쫓으라는 귀신 안 쫓고 편안하게 목회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야. 왜 골치 아프게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냐는 거야. 왜 골치 아프게 만물의 찢기같이 요금을 받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방의 빛의 역할을 하면서 왜 연병을 퍼뜨리고 이단의 괴수 소리를 듣고 이단자여 매국노 소리를 왜 듣느냐고요. 사도 바울이요. 그걸 왜 듣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 가느냐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가면 그런 소리 우리 목사님 당장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당장 안 들을 수 있어요. 지금 딴 교회 가면 안 들어요. 진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여기 가느냐?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세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면 예수는 받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정해놓은 길은 가야 영광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영광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꼭 알아요. 여러분 생각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계획했으면 가야 합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브리스라와 아굴라라는 집사에게 교육을 받았어요. 아볼로는 당대 성경에 능한 목사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브리스라와 아굴라가 불러다가 아볼로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때로는 성도들에게 배우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우리나라를 흠모했어요. 내가 중국 6번 갔다 왔는데 선교하러, 거기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 대한민국 한번 가보고 죽을 수 있나요? 한국에 오는 게 소원이에요. 그 사람들요. 내가 죽기 전에 대한민국 한번 가보고 죽을 수 있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 나라가 지금 발전했어요. 우리나라마다 앞선 기술이 있어요. 앞서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가 부끄럽습니까? 앞서가면 중국 가서 배워와야 되는 겁니다. 밖에서 배워와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배워와야 돼요. 그런 걸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니고데모가 공회에 이르지만 예수께 와서 어찌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백부장이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그가 지배국의 백부장이라고, 그가 공회의원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분이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걸 알고 와서 깨닫고 하나님의 정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하고 안 하고 하나님께 복받고 안 받고는 자기 하기 나름이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저지하고 방해한 자들은 몽땅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천국을 가는 건 이건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지명하고 불러서 정해놓은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로 잘 되고 못 되고는 여러분의 하기 달렸지만 여러분의 가는 길을 막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경륜. 도와준 겐족속, 잡족들, 라합,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을 돕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할 겁니다. 박수로 하세요. 이건 아버지 계획입니다. 박수 좀 세게 쳐요.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다. 당당하세요. 떳떳하고요. 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네들이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은 건 자기 하기 나름이다. 여러분과 내가 축복받고 하는 건, 여러분과 나는 내가 하기 나름이지만 우리 가는 길을 막는 자는 하나님 그냥 두지 않는다. 어딜 하나님의 계획하는 길을 누가 막겠습니까? 주님도,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세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 길에 나아가는 제자들을 만류했고, 기록된 대로 가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할렐루야. 그분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땅 아래 영광을 하나님이 예배했다 주신 사건을 여러분, 내가 지금 압니다. 이건 영원한 영광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길이 여러분과 내 앞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지혜인 겁니다. 박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나보고 이단이라고 못 어떻습니까? 나보고 잘못됐다고 나보고 그 버러지 같다고 못 어떻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 되죠. 사람들한테 다 인정받고 버림받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 같은 자리 지금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그러다 그 아버지 뜻을 따라가서 비록 세상에서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그 길을 가면 하늘의 상이 크도다. 하늘의 상이 크도다. 주여 삼차고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